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 연구에 왔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메시지 9번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특별히 메시지 2번에서 예레미야서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껍질을 깨뜨리고 속의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핵심이 성경 전체의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이번 메시지 6번에서 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 7번에서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 메시지 8번에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명이 자람으로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배받아야 합니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배를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메시지 6번부터 8번까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9번에 와서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성한 목적을 위해 우리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이러한 어지러운 모든 상황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상들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체계 아래 있으며 생계와 세상의 누린 가운데 세상의 조직화, 체계화로 인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 9번에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어둠의 왕국은 심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세상은 심판받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지 9번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그것의 모든 방면들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것이며 배역과 자기 높임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세상, 이집트를 누리는 데에서 나와서 돌이켜서 3일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이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9번에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는 생계를 유지하고 누림이 있는 세상을 예표하며 바빌론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열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다룬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다루심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연루된 열국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다루심과 심판에 관해 말했습니다. 맨 먼저 이집트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바빌론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먼저는 이집트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바빌론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집트와 바빌론의 의미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이집트와 바빌론이 반드시 폭로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로마서 1번을 볼 때에 세상의 여러 방면들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A번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바빌론을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 이집트는 세상의 시작, 계시를 대표하고 바빌론은 세상의 전형, 절정, 완결을 대표합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이 세상의 시작과 완결을 대표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민족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인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그것의 모든 방면들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세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접촉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인 땅을 가리키며 둘째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셋째로는 이 땅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 복지, 재물, 편의, 오락 등을 가리킵니다. 앞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는 바로 세 번째,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집트에 대한,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보호할 방법들을, 그리고 먹을 것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빠진 것이고 곧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축을 채웠고 대장장이가 있었으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자기들의 만족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이고 이 문화의 시작으로 이런 이집트는 생계와 누림의 세상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예표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그러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선택하신 백성을 사로잡고 탈취합니다. 이집트 민족은 어둠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으로 분투하고 생계를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사탄의 통치와 통제와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누림의 근원이 아닙니다. 세상은 학정의 장소이며 세상의 각 방면은 학정의 한 형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운명이 정해진 이들을 자신의 강탈하는 손 아래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요 A의 3번의 소문자 A번에 존재하는 것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에만 주의하게 하고 그들을 생존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주의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의 한 방면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끄는 것이며 결국 이 시대를 끝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강탈과 학정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왕국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너무나 조직적이고 배열된 악한 체계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되었고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곧 사탄적인 체계는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 아래 통일된 이 세상 체계는 그리스도인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심판받았습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에 속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첫째가는 원수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심입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파한 나라였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나라였으며 그 왕은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은 이 땅 위에 인간 통치의 시작과 끝 모두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수입니다. 이 바빌론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정죄되고 다르심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바빌론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된 종교적인 큰 바빌론과 정치적인 큰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분의 첫째가는 원수를 이 땅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바벨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는 것의 기원, 즉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 후 세상은 생계를 유지하며 오락을 갖는 방면에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와 함께 이집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자아를 높였지만 거기에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오락을 즐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는 순서에 따르면 바벨이 먼저 언급되고 이집트는 그 다음입니다. 기근의 기간 동안 이집트는 여전히 양식이 있었던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안전과 누림의 장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각종 방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방면이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갈망에 쌓여 있거나 세상적인 향락들을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열국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선민인 우리가 많은 방면에서 세상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에 있는 열국은 세상의 9가지 다른 방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방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방면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분별되며 그 방면들 중 어느 것으로도 둘러싸이거나 혼합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분의 선민인 교회와 세상의 각 방면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개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의 A번에 바빌론은 바벨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벨에서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사람의 자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벨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과 자아를 높이는 것의 기원이자 근원입니다. 바벨은 바빌론으로 계속 이어지고 인간 정부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탄의 체언으로서 사탄과 동일시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성전을 파괴했으며 거룩한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반면에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상의 것들과 섞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절을 볼 때 이런 큰 바빌론의 두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면에서는 계시록 17장에 변절한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창녀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대환난의 시작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물질적인 방면인 이 로마성, 즉 여자는 마귀적인 정치와 종교의 근원이 되었기에 대환난 끝에 무너지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을 볼 때에 바빌론의 원칙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혼란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의 원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즉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빌론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바빌론은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흩어지는 증거가 아닌 모이는 증거이고 하나 안으로 이끌리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바빌론은 혼합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들을 섞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혼합이나 타협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하며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한 분만 유일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빌론의 원칙을 볼 때에 바빌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육체에 속한 것들과 그 영계에 속한 것들의 혼합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을 볼 때 혼합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혼합된 것에서 나와야 하며,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일과 혼합된 것에서 나와야 하며,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큰 바빌론은 두 번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빌론은 대환난의 시작에 무너질 것이며, 물질적인 바빌론은 대환난 끝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적인 바빌론이 물질적인 바빌론보다 더 혐오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찬양은 주로 물질적인 바빌론의 무너짐과 연관된 것이 아닌 종교적인 바빌론의 무너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바빌론이 물질적인 바빌론보다 더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이 파괴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큰 바빌론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움직임에 많은 손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 속한 어떤 것도 우주 안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큰 바빌론은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제거되며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뛰어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근원과 기원이신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을 누릴 것이며, 우리 안으로 그분의 분배하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방면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는 바빌론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나 자기 높임이나 우상 숭배도 깨끗이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그분의 분배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적합한 장소로 이집트를 누리는 대신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이며,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로 17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